네, 오늘은 성경 창세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왜 운전하는 왜 안 들어와요?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냥 걸어서 오지. 그거 여기 막 이렇게 하면서 오고 있어. 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난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오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이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 어찌 교개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들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비밀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 안에 영원한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목사님 이걸로 앉아도 됩니다. 이제 여기 안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사람이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안 왔냐, 왔냐, 여기 앉아라. 이 소리 다 들어가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현장감이 있긴 있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점잖지 못해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어가지고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장사하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몸이 있어야 삽니다. 생명은 몸과 불가불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몸이 깨어지면 생명은 그 몸에서 떠나 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정비하지 않냐면 생명은 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2004년도에 위암이 걸렸는데 그것을 고쳐주지 않냐면 생명이 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고쳐서 한 10년 생명이 거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장암이 왔습니다. 그럼 그걸 다시 고치지 않냐면 이 생명이 여기에서 거해야지 이 몸을 통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몸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몸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뜻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몸이 있고 그리스도라는 몸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있고 우리 자신의 몸은 육체의 몸이죠. 육체의 몸이죠. 이 때문에 내 생명이 거하는 몸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은 아담의 몸이 있고 예수의 몸이 있습니다. 아담의 몸은 아담 안에도 육이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고 예수 안에도 육이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아담이 육의 몸은 아담이 혈과 육에 살아있을 동안 거하는 그 육의 몸이 있고 아담이 이상 믿지 않은 사람들도 죽어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의 생명을 떠나서 거하는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세계 안에도 신령한 몸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이 거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맨 위에 생명의 근원이 됐지만 세상 사람은 이 세상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 그러니까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몸 안에 들어가서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몸 안에. 그 몸은 신령한 몸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의 몸도 예수의 몸. 예수의 몸은 예수가 죽으면 살아야 될 몸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담도 죽고 나면 살아야 될 몸이 있어야 되듯이 예수님도 죽고 나면 살아야 될 몸이 있어야 되지요. 그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데 그 몸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도 교회가 없으면 당신이 나타날 수가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몸은 생명이 나타나는 수단입니다. 자, 이제 세상의 신령한 몸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그건 우리들이 갈 몸이 아니니까. 자, 우리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몸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우리가 태어난 이 몸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우리가 안 하니 우리가 이 몸을 벗고 나면 신령한 몸 안으로 들어간다. 신령한 몸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신령한 몸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몸은 누구의 몸이냐면
나의 몸이 아니고 예수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몸은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고 나의 몸은 내가 나타났던 것이었죠.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났다면 이미 예수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자. 누가복음 9장을.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모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임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30이 넘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몸 안에 살았지만 이제 그 나사렛 예수의 몸 안에 살던 그 생명이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가지고 육체로는 죽음을 다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한 영이 사는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몸을 만들어 놓고 죽어야지. 몸을 만들어 놓지 않고 죽으면 어디 가서 살 거야? 자, 여러분도 이 세상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 살 몸을 만들어 놓지 않냐면 어디 가서 살 겁니까, 여러분? 분명한 몸이 있어요. 죽고 나서 내가 다시 영원히 사는 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머리가 두른 곳은 어딥니까? 몸이죠. 머리가 사는 집은 몸이에요. 몸 안에 사는 생명은 머리예요. 그러니까 머리의 모든 생각이 몸을 통해 나타나니까 몸은 집이고 머리는 생명이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쫓겠습니다 할 때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 무엇이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머리가 잘려지고 예수의 머리가 자기의 머리가 돼야 몸이 되지. 내 머리를 그냥 갖고 있어서는 예수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를 쫓겠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은 왜 쫓겠냐 하냐면 당신을 따라가면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행복하고 명예를 얻고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러는 거거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예수 믿고 여러분이 병 낫고 여러분이 세상 일이 잘 풀리고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원하는 사람은 당신이 몸이 될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너 머리를 잘라버리고 내 머리가 네 머리가 될 사람을 찾는 것이지 세상에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을 예수님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나는 당신을 쫓겠습니다. 그래?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들의 여우도 굴이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내 머리 둘 곳을 찾는 것이지.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머리 둘 곳들이다. 내 집이다. 이거 집이다. 이거. 자,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따르겠는데 내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자, 죽은 자는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가 예수님이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육체의 몸이 죽었는가, 육체가 살았는가, 그거에 관점이 없습니다. 육체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먹지 마라. 이걸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게. 육체가 되어버린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이는 내가 갔다가 다시 오리니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는 너희 안에 내가 올 텐데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자, 산자들로 말미암아 몸이 될 수가 있지. 몸이 될 수가 있지. 죽은 자는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라는 건 육체는 예수님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 가지고 가서 작별 인사나 하고 오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것 같아요. 쟁기를 들고 밭을 갈아보면 말이죠. 소가 나갔는데 밭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바로 안 갈아져요. 빼뚤빼뚤 하다가. 근데 이게 능숙하면요. 한 손 갖고 휘바람 불어가면서 어랴 하고 쫙 갈아집니다. 그러면 재미있어요. 밭 가는 것도. 자전거도요. 처음 탈 땐 자꾸 넘어져요. 근데 그게 몸에 배면 자전거 타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갈 때는 아무리 능숙해도 뒤를 돌아보면 쟁기가 팩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뒤를 끊고 와야 되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막 가서는 사실 예수의 몸이 되질 않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오늘 읽은 이 성경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사라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통곡을 했어요. 죽었다.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죽었다 끝에 오는 것은 슬프답니다. 죽음은 슬픈 거예요. 왜? 이별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왜 슬픈 것이 해결되려면 죽었다는 것을 해결해야지 슬픔이 끝나지. 죽었다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슬픔이 끝나질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중심에 눈물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죽음을 해결하지 않고는 슬픔이 가시질 않죠. 그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 시체를 관에 놓고 그 앞에서 울다가 슬퍼서 이제는 그 울음을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그 죽음의 슬픔을 해결하는 일을 쫙 기록해 놨습니다. 창세기 23장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죽음을 해결할 것인가. 그 죽음을 해결하는 그 진리가
진리가 하나님 안에 이미 있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죽음을 해결하는가. 그럼 죽음을 해결하려면 생명이 죽었으면 몸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때 이제 굴을 사는 거죠. 그래서 막벨라 굴이 나옵니다. 따라서 막벨라 굴. 막벨라 굴. 저희 아버지는 목장을 했어요. 목장. 제주도에 가면 우리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이 있는데 이제 그 목장 한편에 700평을 잘라가지고 선산을 만들었습니다. 선산. 가족 공동묘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의 열조들, 조상들, 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증조할머니 할 것 없이 제주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산소들을 다 파서 와가지고 거기에 차례대로 몇 대 쫙 선산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 목장에서 우리 아버지는 일을 하다가 죽으면 이제 글로 들어가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죽었어요. 그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자, 거기에는 어디로 가는 통로란 말입니다. 통로.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로 건너가는 통로예요. 굴이라는 것은 이 굴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빠져나오는 입구예요. 입구. 다시 사는 입구. 그러니까 막벨라 굴이라는 굴은 그 막벨라 굴은 어디에 있냐면 마므레라는 헤브론이 소유하는 밭에 굴이 있습니다. 자, 마므레라는 뜻은 초장이란 뜻입니다. 목초지. 그러니까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풀을 뜯어먹다가 죽으면 어디에 막벨라 굴로 들어가서 다른 세계로 건너가는 곳이란 말입니다. 자,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여기에는 목초지입니다. 푸른 초장. 여기에 끊임없이 말씀이 솟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양들이 이 목초를 먹다가 이 양들이 죽으면 다시 사는 세계로 가는 길목이 막벨라굴입니다. 막벨라굴. 그럼 따집죠. 막벨라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는 곳도 이곳이지만 여러분이 죽어서 다른 세계로 건너가는 것도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가 없다니까. 여기서. 자, 이것을 여러분이 눈이 열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뭐가 없었냐면 머리 둘 굴이 없었습니다. 무덤이 없었다. 무덤이 있어야 그 안에 들어가서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에브론, 이 밭 이름이 헤브론에서 얻은 에브론의 밭이었는데 에브론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먼지투성이 돼요. 먼지투성. 자, 우리 육체는 먼지로 지어졌습니다. 어떤 분한테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 흙을 우리는 그냥 흙이라고 했는데 그 원어에는 흙가루, 먼지투성. 우리 몸은 먼지투성입니다. 이제 이 먼지투성이 안에 들어와서 먼지투성이를 입고 살겠다는 거야. 주님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무덤이 없었습니다. 무덤이 없다는 말은 내가 죽어서 거할 집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만드는 일을 살아생전에 하셨고 그 무덤은 뭐냐면 사실은 영혼이 거하는 집입니다. 영혼이 거하는 집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7절) 저물었을 때에, 마태복음 27장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안으로 그 시체가 들어갔냐면, 죽음이 들어갔냐면 그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여러분, 무덤이라는 건 육체입니다. 육체. 한번 육체는 무덤이라고 해요. 무덤. 죽은 자가 장사되어 있는 곳이니까. 자, 이 새 무덤에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글로 들어갔으면 예수님은 다시 살고 그 무덤 주인도 다시 살아가겠어, 안 살아가겠어요? 다시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자, 이 얘기를 로마서 6장에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리를 받은 우리는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리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리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예수의 죽음은 어디에 들어가서 죽었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육체 안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는 혼자 죽은 것 같지만 혼자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는 이 인류의 육체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걸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이 인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네가 깨닫고 그 예수가 네 안에서 죽으면 네 안에서 그가 너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 죽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 무덤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무덤을 깨고 올라올 때 예수의 영과 여러분의 혼이 사람과 그리스도가 한 영혼이 되어서 요단강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물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가 거하는 집이 된 것입니다. 예수가 거하는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와 똑같은 운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이금자 사모님이 죽었으면 그 죽음이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죠.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영과 원래 이금자 사모님 영은 한 영입니다. 거듭났다면 그러면 내 영과 이금자 영은 한 영이기 때문에 물이 두 방울이었는데 딱 만나면 다시 한 방울이 되죠. 좀 큰 물이 되죠. 그래서 내 얼굴로 나타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듣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여러분 시간 있습니까? 들을 시간? 예. 그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난 그걸 느껴요. 주님이 뭘 가르쳐 줬는데 항상 주님은 새 것이 있어요. 항상 새 것을 말해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진리가 하도 깊어서 하고 인생의 문제를 낱낱이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오늘 무덤에 관한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23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학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곳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난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자, 이제 사라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궁극적인 숙제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사람은 다 안다고 알아도요, 죽음을 모릅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죽고 나면 어디 가서 사는 건지, 뭐 저기요 거기요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느니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슬퍼, 괴로워. 그럼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안식이 없어. 여러분도 여러분의 죽음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냐면 여러분은 안식할 수 없어요. 아니, 방 안에 뱀이 한 마리 들어와서 빌빌 하다가 저 농 뒤로 들어갔어. 그러면 그 뱀을 안 잡아내고서야 여러분 그 방 안에서 편히 침대에 누워 잘 수 있겠습니까? 언제 시기에 올라올지 모르는데. 뱀이 실 와가지고 내키고 야 자냐?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야. 그 뱀을 잡고 나서야 안식이 있지. 여러분 안에 뱀이 있다. 뱀이 뭐야? 죽음이 있단 말이야. 뭐 죽음을 해결해야 여러분이 안식이 있지. 그냥 믿으니까 우리 천국 가잖아. 그런 거 말고 정말 실상으로 여러분 안에 뚜렷하게 이것이 되어야 여러분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체를 놔놓고 벌떡 일어나 나가서 이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게 창세기 23장입니다. 그래서 막벨마 굴이 있는 그 마물의 초장에 이걸 여러분 교회라고 연상하면 됩니다. 자, 교회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목초지란 말이에요. 그걸 뜯어먹고 산단 말이야. 근데 그 밭에는 뭐가 있냐면 수목들이 있었다. 수목들. 이런 큰 나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교회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명철 형제님도 있고 이영자 자매님도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23장 성경을 읽어보세요. 수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그 전체가 교회랍니다. 교회. 네, 교회랍니다. 그래서 이 밭에 있는 굴에 사라를 장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조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죽어서 글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이삭도 죽어서 글로 갔어요 안 갔어요? 이삭이 안에 리브가는 글로 갔지요. 야곱은 글로 갔지요. 야곱이 안에 레아는 글로 갔지요. 그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저쪽 세계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저쪽 세계는 같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서편과 동편으로 되어 있어요. 동편에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12지파인데
동편에는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하고 요단강 서편에는 9지파 반이 요단강 서편에 있어요. 이거 다 합쳐가지고 마물의 밭이란 말입니다. 다 합쳐가지고 이걸 다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단강 동편에 살다가 이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요단강 서편을 건너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은 사람들이 교회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몸을 안 벗었을 뿐이지, 이미 몸을 안 벗었어도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몸을 벗으면 어떻게 되는가? 몸을 벗으면 막발로 홀로 들어가서 저쪽 편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요단강 서편이란 말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강에서 팍 다이빙해서 입수하면 요단강 동편에서 탁 튀어나오는데 그것은 신령한 몸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은 얼굴들이 보이는 교회고, 요단강 서편은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그 밭에 있다. 밭에 마므라 밭에 있는데 굴 안에 있다 말이에요. 굴 안에. 이번 베드로도 죽었고 사울도 바울도 죽었고 요한도 몸을 벗었지만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 밭에 있긴 있는데 보이지 않아. 그 밭에 있는 굴 안으로 들어갔다. 굴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이 오실 때 제가요 거금 40만 원 들여가지고요 자전거를 하나 안 샀습니까? 내가 요새 자전거 타는 맛으로 삽니다. 십몇 년을 방에만 앉아 있었더니 골골 골아서 이 몸 상태가 한 85세야. 하부작거려. 안 되겠다 싶어서 40만 원 주고 자전거를 사가지고 타보니까 아유 처음은 못 타겠어. 근데 좀 타니까 이제 제법 타거든요. 그걸 처음은 자전거를 딱 샀는데 거기서 옵션이 있어. 앞에 핸드폰 탁 하는 옵션 하나 달았지요. 그 다음 또 지나가다가 17,000원 주고 백미러 하나 달았지요. 그리고 앞에 라이트 하나 달았지요. 뒤에 반짝반짝하는 후광 달았지요. 자, 그러면 내 자전거 처음은 자전거만 오롯이 딱 있었어. 근데 저 홍제천 지나가다가 거기 자전거 용품 파는 미약가 하는 아저씨 있어요. 거기 가서 백미러 달고 또 뭐 달고 하니까 이제 내 자전거가 그건 내 자전거인데 내 자전거가 자꾸 뭐가 더해지잖아요. 더해져도 내 자전거지. 자, 예수가 머리만 하나 딱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굴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예수의 영이 흘러오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계속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 자전거가 처음은 자전거만 딱 있었는데 이제 백밀러도 생기고 헤드라이트도 생기고 후광도 생기고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옵션이 많았어. 옛날 비행기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그냥 프로펠러에서 방 당기는 거란 말이야. 그때 비행기는 에어컨도 없어. 그리고 또 뭐 히터도 없어. 요즘은요 비행기 안에 화장실도 다 있어요. 그때 무슨 화장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비행기라고 하는 이름 안에 많은 것이 더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실 때에 누구를 같이 데리고 오냐면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몸이 사는, 예수님의 생명이 사는 집인데, 이 집인데 그 성령이 올 때에 혼자 온 게 아니라 앞서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한 덩어리가 돼서 들어왔으니까 이 집안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성령이 임하면 옛날보다 더 해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상세하게 모든 것을 꿰뚫고 공포한다. 그게 성령이야.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설을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 전설을. 데살로니가 전설. 4장. 형제들아,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랑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모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걸 읽으면서 사람들은 휴거를 얘기한다. 휴거. 자, 어느 날 이 땅에 빰뿌라밤 하고 나팔 팍 불면서 주님이 오셨다 하면 전 세계 막 수백만 명이 확 올라간대. 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휴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휴거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걸 얘기하는, 성령이 오시는 걸. 그러면 성령이 올 때에 성령 그분만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몸이 된 사람들은 다 같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됐으면 좀 더 얘기해 볼게요. 그럼. 자,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2장 마지막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모퉁이의 머릿돌과 그 위에 사도들이 터 위에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눈사람 어릴 때 눈사람 굴려봤어요? 예. 눈사람을 굴리려면 맨 중심에 이런 돌멩이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돌멩이를 하나 눈밭에 탁 던져가지고 굴리면 이제 조금 굴리면 돌이 안 보이죠. 이제 눈만 보이죠. 자, 예수가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근데 그 나사렛 예수의 30세까지 살았던 그 사람 얼굴은 안 보입니다, 이제. 그러면 뭐가 보여요? 그 돌에 붙은 눈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 눈이 보이지만 그것은 맨 속에는 뭐가 있어요? 돌이 있죠. 돌이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돌을 굴리면 굴릴수록 자꾸 눈사람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사도의 터 위에 우리가 셈을 입었단 말입니다. 자, 12제자가 예수한테 딱 붙었는데 더 굴리니까 12제자에게 붙은 눈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더 굴리니까 12제자에게 붙은 눈에 붙은 눈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더 굴리니까 아이고 힘들다. 12제자가 붙은 눈에 붙은 눈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 앞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모든 교회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한 사람을 통하여 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체들의 그 분량만큼 이미 있는 세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있는 나그네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다. 우거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동네 사람이 아닌데 다른 동네 사람인데 이 동네 와서 그냥 빌붙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붙어 먹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고향은 여기가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고향이 여기가 아닙니다. 그 머리가 이미 태초에서부터 온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우리는 나는
진짜 참 존재 나는 진홍기가 아닙니다. 저희 이름은 진홍기인데요. 진짜 나는 진홍기가 아니고, 진홍기는 뭐냐? 진홍기는 참내가 잠깐 머물다 가는 주막입니다. 주막. 이 육체의 나는 주막입니다. 실존은 영원부터 있었는데, 영원부터 있던 분이 잠깐 와서 머물다가 갈 주막입니다. 그러면 주막에 가보면 다 나그네들이지. 우리 동네 집, 우리 집 큰 집 있는데 옆집에 여관에 가서 자겠어요? 안 자지. 이 동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고 주막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 그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어디 갔다? 주막에 가보니까 주막에는 다 나그네들이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갖고 있어서는 여러분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는 진홍기가 아닙니다. 나는 진홍기 안에 잠깐 들어와 살고 있는 영원부터 있던 하나님의 한 조각이지,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잠깐 머물다가는 주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0절. 20절, 28절,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이것이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그랬으면 몸도 그렇게 따라가겠어? 안 따라가죠. 우리는 이 세상, 이 흙으로 만든 인간 안에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흙으로 이 인간을 만들었냐면, 여러분, 농부가 밭을 사서 밭을 갈기 전에 뭐가 있냐면 씨가 있습니다. 씨가 없으면 밭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알곡을 재배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 생명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죠. 농부의 호주머니에 씨가 먼저 있었죠. 그래서 밭을 가는 것입니다. 밭을 가요. 그러니까 밭을 간 다음에 씨를 뿌리죠. 그러니까 그 씨는 다시 그 밭에서 재배돼 가지고 농부가 다시 탈곡을 해 가지고 곡간에 드리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생기를 흙으로 된 사람의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생기가 인생의 과정을 거쳐서 새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그네지요, 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노라. 그 아들 자신도 하나님의 씨가, 생기가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 뿌려져서 거기에서 일생을 살고 죽고 부활한 알곡이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왔던 곳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로 돌아가는 문이 막벨라 굴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제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스타게이트. 다른 별로 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이 문에 가서 어떤 과정에서 왕 하면 팡 하면 눈 떠보면 다른 별이야. 다른 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숨 딱 쥐고 나서 영으로 눈을 딱 떠보면 다른 별이 왔는데, 다른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 김영희 자매도 있고 박승엽 자매도 있고 마가림 자매도 있고 여긴데
차원이 다른 차원이에요. 참 신기하죠.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살 집이 있어야 됩니다. 죽고 나서 살 집. 그게 뭐냐면 교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을 여러분이 앞으로 영원히 살 집들인데 그 여러분의 집에 옵션을 더하는 거야. 여러분 누굴 전도해 왔어? 하고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어. 그 사람이 신령해지고 또 반짝여. 그러면 여러분의 앞으로 살 집을 그렇게 치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문제예요. 교회라는 것은. 너무 쉬운 말을 하니까 싱거워서 존다. 자꾸.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3장 9절 8절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제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그 밭을 그 밭은 토기장이 밭이었는데 그 밭을 피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가 다시 살려고 하면 그 굴이 있는 밭을 사야 될 거 아니야. 그 밭을 이제 은삼십을 주고 예수님의 밭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밭에 묻힌 거죠. 예수라는 밭에 묻혔는데 그 예수라는 밭에 묻혀서 영으로 부활한 것이죠. 자, 우리가 다 그 예수가 묻힐 밭이란 말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서 죽을 무덤들이란 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처럼. 그러면 이 무덤에 묻히면 부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활하지. 부활하면서 누구랑 같이 부활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부활하지. 자, 그게 로마서 6장 말입니다. 좀 더 잘 얘기를 하려고 해도 더 잘 얘기할 생각이 안 나고 역대상을 한번 자. 역대상 29장 15절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도 사람들이 살다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그리고 그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도 세상에 머무는 날이 눈 깜짝한 사이에 세상에 날아가더라 이거야. 인생이 허망하더라 이거야. 잠깐 사는 것밖에 없으니 허망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라. 왜? 다시 사는 시스템이 있다. 이 육체가 죽어도 다시 사는 시스템이 있단다 아거더라. 그래서 다시 사는 시스템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게 어디야? 시온산이야. 시온산 가보니까 시내산에서 죽임당하시고, 시내산 가보니까 율법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시내산을, 그 굴을 통과하고 나니까 죽는다는 건 시내산이야.
시내산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다음 산이 시온산이야. 시온산에 가보니까 의인들의 영들과 장자들의 총회와 그 죽어서 영이 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또 있더라 이 말이야. 모여 사는 나라가 또 있더라 이 말이야. 그 나라도 뭐다? 이스라엘이고, 요단강에서 죽임 당하는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인데 죽어서 눈을 떠서 가보니까 다른 세계인데 그 나라도 교회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고 거기도 교회더라 이 말입니다. 같은 나라라, 같은 나라.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 마음에 참 이게 은혜가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안 되면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뚜렷해질수록 여러분은 세상에서 벗어나요. 세상에 이길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염려를 하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근심하고 있으니까. 아니야. 근심할 필요가 없으니까. 물론 근심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근심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근심해? 죽고 나면 살 집이 없으니까. 내가 죽고 나면 어느 집에 가서 살까?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자, 이 사람들이 왜 근심하는지를 알았어. 죽고 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 어디 있냐? 생명이 사는 곳은 뭐다? 몸이다. 이게. 내가 살 몸이 없다. 이게. 예수님도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때문에 나는 머리 둘 곳, 몸, 집을 만들러 왔다. 이거.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이거.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잠깐만 기다려봐. 이제 그 시체를 앞에 놔놓고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들에게 이 사람들아, 나는 너 집에 와서 우고하는 자여 나그네인데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를 묻힐 굴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매장지를 나에게 팔아라 하고 그 매장지를 팔았는데 그 마물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은 뭐냐면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저쪽 편으로 나오는 입구라, 입구.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체를 놔놓고 일어나 나가서 그 사르를 장사할 그 굴을 준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영원으로 가는 굴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가서 온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오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집이 된다. 집이 된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 집이 되는 건 뭐냐면 네가 내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나는 무엇이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 안에서는 영원히 걷고 이 진리 안에서는 영원히 밟고 너는 이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초대해서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자, 그것은 요단 서편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교회들아 염려하지 마. 요단 동편은 잠깐이요 잠깐 머물다가 없어지는 육체일지라도 그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그 집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집은 어디냐? 만물의 밭에 있는 속에 있는 굴, 그 집은 바로 너희들의 심령 아니다. 너희들의 심령 아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성령이 오실 때에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깨달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히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걸 배우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 세계를.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더 베드로가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죠.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렸다니까. 개체 이름은 없어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밖에는.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막은 떠나면 없어. 진홍기라는 건 없어. 떠나면 주인의 이름만 있지. 그 주막에 머물던 사람의 이름만 있지 주막의 이름이 어디 있어?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는? 그날에. 그러면 그날에는 아직 그날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그게 다 이루어졌는데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을 네가 네 눈으로 보는 그날에는, 네가 깨닫는 그날에는 어떤 사람이 로또를 10년 동안 샀어요. 로또를. 그러니까 막 벌어가지고 로또 사다가 벌다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난 정말 인생이 왜 이러냐. 로또 이거 뭐 아무리도 안 되고 내 몸에 죽어버려야 되겠다. 자살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마지막 한 장 산 걸 딱 보니까 50억이 딱 당첨된 거야. 50억. 그럼 10년 세리다가 원망됐는데 그날에는 로또가 당첨되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감사해, 안 감사해? 모든 것이 감사해. 지나온 모든 날이 감사하죠. 여러분, 모든 진리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매장지가 교회고 그 매장지에 죽어서 다시 교회의 사람들의 얼굴로 나타나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깨닫는 그날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날이 딱 와버리면 이 날에는 모든 것이 창조가 이루어져 버린 날이란 말입니다. 자,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오늘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의 밝은 빛이 오늘 여기에 있고
영원한 빛이 여기에 있고 모든 의문이 여기에서 풀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도 되고 집도 됩니다. 여러분 마물의 그 초상집에는 헤브라의 밭에는 밭도 있고 굴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집이라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밭의 지하 속의 굴에는 하나님이 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해요. 하나님의 집이야 하고 그 심령 안에 거한 하나님이 밭으로 나타나. 밭에는 뾰족뾰족 채소도 나고 꽃도 피고 여러분의 얼굴로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지. 그건 밭이야. 밭도 되고 집도 돼. 여러분 속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나타날 때를 밭이라고 하고 속 안에 거할 때를 집이라고 해요. 이거 찾아봅시다. 이건 성경을 찾아보는 게 참 좋아.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래요. 밭이라는 것은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생명의 씨 속에 있는 어떤 형체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밭이에요. 집은 그 씨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집이라고 해요. 우리 속 안에는 씨가 있고 우리 밖으로는 그 씨가 터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원래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한 그 처음부터 있는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흘러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은 둘이 아니다. 씨와 밭은 둘이 아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인류가 다 죽어버렸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온 인류가 다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깨달아지는 날, 육체로 태어난 나는 어차피 죽을 거는 십자가에서 버려지고 하나님이 후보로는 생기는 그날 아들이 되었구나. 이걸 깨닫는 날 부활하는 날인데 이 부활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와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죽고 부활할 때 예수가 오기 전에 그걸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할 때 다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다 부활해서 함께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럼 그 함께 올라가서 예수와 한 몸이 된 그들이 다시 우리에게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누가 십자가 강도가 있었어요. 두 강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를 깨닫지 못했어.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냐 이거야. 근데 한강은 내가 십자가 못 박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원래 낙원이라는 게, 낙원이라는 건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명한 빛, 영롱한 영광. 자, 이것은 부활이면 부활. 근데 이게 낙원인데, 이 낙원이 어디에 있었냐면 음부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 상태가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음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와 낙원이 분리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는 그 낙원이 드디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깊은 옥에서 낙원을 분리해가지고 낙원을 위로 끌어올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음부에서, 그 구약에는 전부 다 음부에 내려갔다 그러지 낙원에 갔다는 말이 없어요. 음부에 내려가는데 예수가 부활할 때 그들을 다 데리고 부활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살아서 그 부활한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낙원과 음부가 딱 분리가 되어버렸다. 이제 육체로 죽은 사람들은 음부로 내려가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낙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몸집이 달라져 버렸다. 육체가 영원히 사는 몸집과 영이 영원히 사는 몸집이 달라져 버렸다. 분리되었다. 사실은 좀 미안하긴 해요. 왜냐하면 오늘 교회 두 번째 오는 사람도 있어. 교회 전혀 안 댕기다가. 그런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저 공상영화를 얘기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것은 영으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운 영으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말하면 진실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 창은아 미안하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는 자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음부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르다. 자, 에베소 2장.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거 틀린 말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복음이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기서 모든 것이 해방돼야 되지. 죽고 나서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것이 해방돼야 돼. 에베소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거센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가 음부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이 육체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음부에서 이제 우리를 빼내가지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정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일이라. 불순종 아들들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게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모든 인간은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육체 자체는 불순종이에요.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함께 갈 수도 없습니다. 영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을 뿐 아니라 우리를 당신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 태초 안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 사라져버린, 과거와 미래도 사라져버린, 항상 현재 안에서 영원을 사는 태초 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던 여러분 자신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 태어나기 전에 영원 전부터 있던 여러분의 그 원자아가 보이십니까? 그것이 이제 왔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증했던 것처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여러분이 글로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의입니다. 의에 대하여 함은,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이뤄줄 것이다. 죄에 대하여는 내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요, 나를 믿지 않으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버리면 여러분은 이제 아들도 없어져 버리고 아버지만 있습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었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는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버지를 떠나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류는 아버지도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었어요. 그것은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차라리 집을 나가서 나를 끝내고 와라. 그래서 탕자가 집을 나가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간 먼 나라에는 아버지는 없고 나밖에 없어.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죽음이 와. 인생은 죽음이 와. 그러니까 죽음을 해결하려면 어디에? 아버지가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면 이제 아들은 없고 아버지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게 근원으로 환원된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만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만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만 있어서 그걸 님이라고 부른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모든 천지는 돌아가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내가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없는데 죽을 게 어디 있고 뭐 할 게 어디 있어요. 하늘에 앉혀버렸다. 태초 안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 행하려는 것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아이고 주님,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인하여 있는 병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병이야? 죽을 병이야. 왜? 죽어버렸잖아, 나사로가. 당신 죽을 병이 아니라 했는데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건 죽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거야. 죽었는데? 막벨레 굴을 지나가면 다시 산다. 다시 산다. 우리의 생각과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죽었어. 근데 예수님은 잔다. 잔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면 잠자면 일어나겠습니다. 아니다. 죽었느니라. 이상 사람들은 육체를 보면서 예수의 말을 듣고 육체에 적용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버려서 죽은 지 나흘임에 냄새가 나나이다. 돌문을 옮겨놓으라. 그럼 따집시오. 돌문. 돌문은 견고한 문입니다. 네. 여러분,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보고 듣고 해서 육체 안에서 고정된 고정관념, 그것이 돌문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못 산다. 그 돌문입니다. 네.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돌문을 옮겨놓으라. 돌문을 옮겨놔야 뭐가 들어갑니까? 말씀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딱 갖고 있으면, 휴거를 어느 날 와서 이상 사람들이 다 들림받는 게 휴거인데, 그 생각을 가지면
대사전서 4장 13절이 안 들어갑니다. 예. 휴거는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냥 있대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냥 있대요. 왜냐하면 들림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때를 조정,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부활해버리고, 사람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거의 이르지 못하면 들어도 그냥 땅에 주저앉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들림 받아버렸다니까.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성경은 전부 다 오늘 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돌을 옮겨놓으라 하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 안에는 살지 못할 나사로가 있고 죽지 아니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살지 못할 나사로는 흙으로 지은 사람이었고 죽지 아니할 나사로는 하나님이 불어넣어진 그 생기는 죽지 아니할 나사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후 불어넣어준 그 예수님의 짝,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집,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2장을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1장은 이제 막 처음 인생이 막 풍비박산이 나고 이제 막 울음과 통곡과 절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 절규와 통곡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사라가 죽었는데 막판에 굴에 집어넣었어. 굴에 집었는데 어떻게 영원히 사는 사라로 다시 나와버렸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죽었단 말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굴 속에 들어갔어. 무덤 속에 들어갔어. 근데 그 무덤 속에 들어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오더라 이거야. 그것은 두 존재가 있다. 영원히 살지 못할 존재가 하나 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존재가 있다. 근원이 두 개다.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하늘이라고. 하나는 땅에서 왔고 하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개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죽었다가 산 자의 집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혼이고 하나는 육입니다. 영은 살아나버렸습니다. 나사로 부활했어요? 안 부활했어요? 부활했죠. 부활하니까 에베소 2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서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고 그건 이미 태초로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의 근원은 이미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태초를 찾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무호의 세계, 무한의 세계 그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밭은 아직 세상에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옥합 향유를 깨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던 여인이란 말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 자아를 깨트리고 주님의 발에 자기를 깨트려 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에 함께 걷는 여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 자아를 산산조각하게 깨우셔버리고 우리의 자아 안에 주님의 발걸음이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버린 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일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일이 있습니다. 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코스모스의 일은 무엇입니까? 코스모스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코스모스의 계명을 지키는 건 무엇입니까? 코스모스가 코스모대로 사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온 예수의 생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잔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죽고 다시 산 나사로의 집안에 12장에 딱 가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중에 있고, 마리아는 옷값을 깨뜨려 예수의 팔에 향유를 붓고, 마르다는 이를 보고 있더라 이거야. 이것이 거듭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필요하냐면 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3장을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22장 끝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리브가 등장. 리브가는 누구의 몸이냐면 이삭의 몸입니다. 이삭의 몸.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지고 다시 산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 다시 산 생명. 다시 산 생명은 누가 있어야 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자, 아담은 영입니다. 아담은 십자가에 죽고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그건 예수지요. 그것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옆구리를 빼내니까 예수의 옆구리에 창을 찌서 물과 피가 나왔던 것처럼 그 말씀과 그 영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담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갈빗대를 취해서 그걸로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와는 아담이 사는 집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담의 형상과 모양은 어디로만 볼 수 있냐면 하와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러니까 하와를 통하지 않고는 아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 계셔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뼈, 당신의 형상과 모양,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자,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고 사람은 형상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둘이 한 몸이에요. 둘이 한 몸. 한 몸 안에 둘이가 있어요, 없어요? 둘이가 있죠. 형상과 모양이 있고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는 생명이 있죠. 내 안에는 머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있죠. 둘이 어떻게 됐다? 한 몸이 됐다. 그것을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 혼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혼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산혼. 반응하는 혼이 됐다. 그 산혼을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는 말이 그 혼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둘이는 한 몸이다. 예수와 나는 한 몸이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